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여 참 불충한 자들이건만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저희들 제일 먼저 주님께 여쭙습니다. 오늘도 어찌 살면 좋겠습니까? 깨닫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달라진 열매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도시와 이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난 열방의 문제들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9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징계와 책망도 달게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는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지혜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쓰디쓴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칭찬을 좋아하지 누가 징계와 책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늘 놓치고 살아가는 아주 사소함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어쩌면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입니다. 매 순간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징계와 책망 없이 지나갈 날이 한 날도 없을 것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징계와 책망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징계와 책망도 또 다른 모양의 지혜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 악한 자,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는 모든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와 책망은 여전히 씁니다. 나도 모르게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거부하고 싶은 것이 징계와 책망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실제로 몸에 아픔도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입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을 징계하지도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람을 좀 보고 대하라. 우리가 지혜를 갖고 처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전면을 다 바꾸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가 죄인인데, 날마다 징계와 책망을 받을 자는 난데, 그러고 보니 징계와 책망이 별로 없어요, 내 삶에.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징계와 책망을 잘 받을 수 없는 거만한 자와 악인 같아서 내게 그 징계와 책망을 주는 걸 망설이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했다가 능욕을 받고 오히려 흠이 잡힌다라고 했던 이 본문 말씀처럼 내게 징계와 책망이 사실은 거의 없는 셈인데, 물론 소소한 어려움이나 아픔은 있겠지만 정말 나를 향하여서 명확하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일인데 내가 그 정도로 잘 살고 있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징계와 책망을 주는 자를 사랑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잠언 3장 12절에 우리는 이미 보고 지나왔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거만한 자와 악인은 징계도 책망도 하지 말래요. 오히려 능력이 돌아오고 흠이 잡히고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관계가 무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역으로 징계와 책망을 잘 받는 자는 거만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악인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자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이 본문 가운데 또 들어갔을까요? 그러고 보니 내게 주어진 징계와 책망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가운데 임한 지혜와 책망을 내가 함께 받은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 선포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은 이미 세상 전체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을 쫓겨났지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지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신 징계와 책망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선포된 징계와 책망 아래 여전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징계와 책망도 결국 사람인 나에게 주어진 것이요. 비가 올 때마다 떨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그 징계와 책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선포된 징계와 책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은근히 안심하잖아요. 주님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그들이 함부로 행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 우리는 처절하게 징계와 책망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기도 하시지만 이미 일벌 100개라, 아니 일벌 10,000개라, 100,000개라, 1,000,000개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수십억의 인구 모두가 핑계할 수 없는 징계와 책망이 이미 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저는 직접적인 징계와 책망에 수없이 노출되는 사람이었겠구나. 감사하게도 징계와 책망은 유익하답니다.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며 너의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징계와 책망을 잘 받는 참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징계와 책망을 잘 분별하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이 되는 일들에만 주로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요, 성경에 있는 명확한 징계와 책망을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한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징계와 책망 같은 것을 좀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징계네, 이거 책망이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구나. 일일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주님과만 독대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겠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서 나타난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고 행동한 것 때문에 여전히 치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징계와 책망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징계와 책망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구원이요,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증은 성령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자는요 평안을 누려요. 평안. 그러고 보니까 먹을 게 있어도 불안하고 살 집이 있어도 잠을 못 자고 모든 것 가운데 충족하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면 그건 징계와 책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를 맞는 게 아픕니까? 매 맞기 전까지가 힘듭니까? 그래서 실제로 법적으로도요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죄인이 스스로 떨며 받는 벌이 있대요. 잡혀서 받는 법도 있지만 형벌도 있지만 징계도 있지만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뭔가가 있대요. 사람들도 그걸 눈치를 끌었기 때문에 나름 공소시효가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았던 1장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징계와 책망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을 부어주신대요. 징계와 책망 속에서 우리 본연의 영만 깨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징계와 책망이 헛되지 않도록 돕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그래서 거만한 자가 아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며 악인이 아니라 선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징계와 책망도 달게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평안과 복이야 다니까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온사들은요 혹이라도 틀린 징계와 책망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삶의 귀한 변화로 또 깨달음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진감래라 특별한 이 징계와 책망을 통하여 주님의 끈끈한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 징계와 책망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수부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징계와 책망이 계속 주어진대. 그것도 먹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군인이냐?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훈련을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보았더니요 이런 훈련이 있대요. 마지막 지옥주가 7주 차인데 6일간 잠을 안 잔대요. 6일간. 그리고 6일 그 마지막 날에 그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장 냉혹한 갯벌이 있는데 그 갯벌에서 온 밤을 지새는데 그 조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워서 이빨이 그냥 다다다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팬티 한 장만 입혀놓고 6일째 잠을 안 자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갯벌에 그냥 모든 대원을 놓는데요. 너희같이 연약한 자들의 내가 처음 봤다고. 이런 것들을 군인이라고. 자, 지금부터 5명만 포기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대원들을 이 갯벌에서 꺼내어 주겠다. 이미 140여 명이 입학했다가 40여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독한 징계와 책망을 통과하면요 대원들과 조교 사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된대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된대요. 왜요?
그 정도 과정을 통과하면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산대요.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산대요. 여러분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징계와 책망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내비 실도 능가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강력한 군사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징계와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임한 징계와 책망을 잘 분별하고 내가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사실은 어리석고 미련함이 제 삶에 얽히고 설켜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태도, 우리 삶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그 고착화된 고집 같은 모든 것들이 멀리 떠나가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징계와 책망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다. 북한과 이런 대치 상황이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를 더 온전케 하는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차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고기도 합시다.